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홍수 후에도 없어지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9절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삶의 모습, 그리고 아들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언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특징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1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또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주셨던 복과 아주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영장이 인간에게 다스림을 받고 두려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성경신학 가운데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약신학이 있는데 그 언약신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마 로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아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보전의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 홍수 이후에도 변함없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언약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언약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이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범위는 영원한 언약임을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즉 언약의 범위는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시간의 범위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 언약을 맺으신 데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은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창조물이니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8장 21절에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노아는 이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자연의 규칙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취하여 제사를 드렸을 때 자연이 규칙적으로 그 법칙이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운행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인구 증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과 그리고 며느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후손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들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생명보호의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도 죽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는 생명보호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수 멸망 금지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으로 다시는 홍수로 인해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예수님 때 와서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보증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홍수 후에도 없어지지 않는 죄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엄마와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고, 그리고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점점 나이가 들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청소년기에 들어가고 점점 나이를 먹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런 일을 시키셨어요. 승모야, 누가 전화 오면 나 집에 없다 그래. 엄마 집에 없다 그래. 근데 그때는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한번 했는데 두 번, 세 번 교회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가슴이 막 찔리는 거예요. 아, 나는 커서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그 거짓말을 시킬 때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커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거짓말을 나한테 시키는데? 안 좋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커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하게 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내 악한 모습이 있으면 욕하면서도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닮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아버지 밑에서 나는 절대로 술 마시지 않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술을 입에 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모습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자녀가 부모님께서 하시는 실수를 너그럽게 덮어주는 반면에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하고 그것을 험담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 앞에서 엄청난 실수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노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어떻게 평했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으로 잘 평가하고 알고 있는 노아에게도 엄청난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홍수 후에도 계속되는 죄라는 겁니다. 즉 노아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죄가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위기의 상황보다 평안의 삶 가운데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노아는 어떠합니까? 홍수도 다 끝이 났습니다. 물도 지면에서 다 말랐습니다. 이제 농사를 짓고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실수를 하고 그것이 죄로 연결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놈은요, 가장 약한 틈을 타고 우리를 유혹하고 뒤흔듭니다. 여러분, 물이 새는 곳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열심히 물이 들어오는 구멍을 다 막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수를 다 했는데 어딘가가 또 타고 또다시 들어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틈을 타고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놈도 우리가 완벽하게 다 막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있는 조그마한 틈, 알지 못하는 틈으로 죄라고 하는 놈은 타고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홍수가 아무리 모든 사람들을 심판했을지라도 지금 죄는 없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 죄를 멀리하고 은혜 가운데 가까이 거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는 멀리하고 은혜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말씀과 그리고 노아의 말씀에 대한 그 패턴을 보면 아주 유사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은 창조세계의 주권자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노아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을 받게 되죠. 두 번째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합니다. 근데 노아도 농사를 하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세 번째로 아담은 동산의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근데 노아도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먹고 취해 수치스럽게 벌거벗게 되죠. 네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근데 노아는 누가 가려줍니까? 셈과 야벳이 자신들의 옷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담도 가인과 아벨, 셋, 그리고 노아도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들로 통해서 자손을 번창시키게 하는 모습이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에 노아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듣고 너무나 두려웠을 겁니다. 야, 홍수가 임하면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방주에 들어가서 그는 걱정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홍수 위에 나와서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 보여주셨을 때 이제 그는 안전함을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야, 이제 평안하다. 절대로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비가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손의 번창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에 그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퍼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가 농사를 지으며 포도를 심고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다가 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잔 난 충분히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취해서 수치를 보이게 됩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소천하시기 몇 년 전부터는 술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예전에
저희 이제 장인어른께서 몸이 이제 아프시면은 술을 한 몇 달 정도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틈을 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살고 계신 그 마을의 윗동네에 어르신 한 분이 꼭 저희 장인어른이 술을 딱 끊고 계시면 어떻게 알고 집에 술 좀 달라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께 권유한다고 합니다. 딱 한 잔만 마시자고. 내가 딱 한 잔만 먹고 일어날 테니까 딱 한 잔만 먹고 끝내자고.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나 안 마셔. 나 몸이 안 좋아서 못 마셔. 그러면은 아니야. 나도 술을 마실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 딱 한 잔만 마시자고. 딱 한 잔만. 그럼 마지못해서 저희 장인어른이 술을 한 잔 딱 드십니다. 그러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금주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가교리라고 하는 그 가교교회를 다니는데 그 장로님 가정을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술도 드시지 않고 항상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김 목사, 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술이라고 하는 글자를 잘 살펴봐. 시읒을 보면 삼각형이지. 독사의 머리가 삼각형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해석하는 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아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근데 한 잔, 두 잔, 석 잔, 넉 잔 쭉 되다 보면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죠. 결국 술독에 사람이 빠진다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술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일을 행할 때가 죄가 되는 것이죠. 잠언 23장 3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잠언 23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참 경건한 자였죠. 우리가 노아가 실수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정말 의인으로 살았던 일까지 전부 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죄악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23장 29절에 30절 말씀의 내용은 첫 번째는 재앙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딱 술 한 잔 마시고 그냥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술로 인해 사고를 당할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하는 분들 보면 딱 한 잔만 마신다 하다가 그게 두 잔, 석 잔 계속 마시다 보면 운전대에 아무리 대리기사 불러준다고 해도 내 정신이 말짱하니까 운전할 수 있어 라고 하다가 큰 사고를 냅니다. 두 번째는 근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근심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원망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마십니다. 근데 여러분,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지죠. 그리고 까닭 없는 상처가 발생합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용기가 나가지고 하지 못하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기 때문에 술을 멀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조그만한 죄가 큰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빨리 가려는 생각에 신호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뒤에 가끔씩 도둑 선생이 탈 때가 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제가 제 아들을 태우고 막 가다가 저도 그러니까
저도 마음에 빨리 가면은 빨리 갈 수 있겠지 생각하고 신호위반을 합니다.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도덕 선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조그만한 죄를 지었을 때, 뭐 이것쯤이야.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죄는 점점 커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술 한 잔을 멀리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피해 다닐 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평안할 때 죄를 지은 것이죠.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궁궐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다가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어서 그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를 때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이세벨을 피해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까지 너무나 덜덜 떠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육적인 스트레스는 사람을 병들게 하지만 영적 긴장은요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세움 받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죄는 멀리하고 은혜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의 행동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고. 아멘. 22절의 말씀의 동사는 보고 알리고입니다. 여러분, 보고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무엇을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면밀하게 관찰하다, 구체적으로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고라는 것은 선언하다, 누설하다, 해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노아의 아들 함은요 그냥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그냥 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 것만이 아니라,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나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동성애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함은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추정합니다. 바로 내 형제들이 있지, 셈과 야벳에게도 나와 함께 이 잘못된 일에 동참하자, 내가 생각하는 일에 동참하자라는 생각에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떠벌리고 함께 하자고 권유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허물을 보고 그 죄를 보고 들추어내고 생채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다른 성도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걸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죄악을 저질렀을 때 돌이키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게 될 때 그는 통회하며 돌이켰습니다. 엘리야도 도망하여 죽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실수했다고 그 이전의 모든 삶까지 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에게는 아버지 노아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 노아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셈과 야벳과 같이
그의 아버지 하체에 옷을 덮어주고 나와야 됨이 마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에다가 더 갖다 붙입니다. 살을 더 갖다 붙여서 점점점 더 키워지게 되는 거죠. 요만한 허물이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커지는 허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함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으로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는데 아버지도 별 수 없구나. 거룩한 척 하더니 아니네. 저렇게 수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함에게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함은 그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5절 말씀, 9장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학자들이 연구해 보기로는 함의 성격을 가장 닮은 사람이 가나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함과 가나안이 그러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기록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누구였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명령하시죠. 첫 번째는 그들의 섬기는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 받아들이지 마라. 두 번째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풍속들 절대로 본받지 마라. 세 번째, 가나안의 여인들과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거는 하고 싶고 하고 싶고 하고 싶고 또 안 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저도 어렸을 때 꼭 신호등 파란불 켜지고 건너야 돼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꼭 그 말씀하면 이상하게 한두 번씩 꼭 빨간불일 때 쌩 달려가다가 위험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즉 함은요, 그리고 가나안,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들은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모세가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기술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주는요, 이러한 죄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은 죄의 종로로 가는 겁니다.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허물을 들춰내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로 셈과 야벳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 무사히 형 에서를 만난 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죠. 즉, 이 이름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셈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노아의 그러한 선포를 통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야벳이 받은 축복입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창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 넓은 지역에 그 후손들이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셈의 장막이라는 것은 야벳의 후손들이 셈의 후손들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 축복을 함께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는 셈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야벳에게도 임한다라는 겁니다. 야벳의 자손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셈의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하나님을,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함과 셈과 야벳, 아주 한 끗 차이로 달랐습니다. 옷을 덮어주고 옷을 덮지 않고 떠벌린 그 죄는, 그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셈과 야벳은요, 함의 이야기를 듣고 옷을 가져다가 그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수치를 가려준 것이죠. 여러분, 셈과 야벳의 모습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참 연약한 자들이죠. 우리는 죄에 날마다 넘어집니다. 세상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셨다면, 그것만 보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 보셨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셈과 야벳처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함처럼 행동해서 저주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축복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셈과 야벳의 행동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홍수 이후에도 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셈과 야벳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갖고 다른 성도의 허물이 보인다면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허물이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저 허물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달란트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강건하게 도우시고 죄는 멀리하고 은혜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셈과 야벳과 같이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덮어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와 모든 것들을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도 덮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